7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속도를 좀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너무 제가 뜸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공생의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물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공생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빛에서 기록된 거니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속도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좀 더 내보겠습니다. 속도를요. 28절 시므온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한 노인 시므온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죠. 노인이라는 게요. 실감은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계돼서 얘기 나올 때에도 보통 그렇죠. 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당된다 아니다 뭐 어떤 백신은 뭐 맞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65세 이상이면 고령자 측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 70세 이상 돼야지 고령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들쑥날쑥인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좀 특이하죠. 이게 어떻게 시므온이 예수를 알아봤을까? 그리스도로 정말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뭔가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가 들어오는 거를 보니 특별한 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공간복음서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물론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뭐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4권이나 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죠. 통일된 이야기로 예수님의 일대기전의 일종의 보면 이게 통일된 걸로 한 것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르게 했냐.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요한복음 같은 거는 또 특별히 또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한 종교의 경전으로서는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공간복음서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권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초기독교는 그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의 공동체가 있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다 자기들에게 비친 혹은 전승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어떤 이런저런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지? 서로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전해졌던 이야기들을 다른 것도 물론 참고도 했으나 그 자기들 공동체 중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전 마태복음 기록한 그쪽에서도 가져가서 볼 건가 아닐 건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말이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이 시므온이 이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안고 그것도 그림에 그려집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성화에도 이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여 이르되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멋진 장면이에요. 아기를 안는 것. 아기.
저도 딸 둘을 키웠습니다만, 아마 옛날에 비해서는 뭐 숫자가 적죠. 옛날엔 7, 8명씩도 낳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더 안 낳죠. 2명 안 낳는 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는 정말 가슴 뭉클한 사건이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걸 더 느껴요. 그래서 손자나 손녀 이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마음을 쏟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안고 그게 하나고 찬송하는 것.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거. 똑같은 거죠. 아기를 안는 것도 거의 찬송이랑 마찬가지죠. 예, 시몬의 이 행동,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우리 일상의 중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안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그냥 생물학적 어린 아기를 안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린 아이를 안는 것과 같은 자세이면 좋은 거죠.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보듬어 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대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너무 악착같이 우린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도 아기를 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그리고 찬송한다.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까지 오늘 봅니다. 29절. 시몬의 찬송입니다. 주제요. 주제. 좀 특이한 단어죠. 주제. 이게 어떤 단어의 번역일까? 주제. 이런 단어는 보통 잘 쓰지 않는 건데 주제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제 와닿긴 합니다. 주님 할 때 주자고 제는 어떤 제자일까? 재판할 때 제자인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보자. 지금 잠깐 좀 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공동번역이나 이런 것들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찾아보죠. 누가복음 2장 2장 몇 절이에요? 주제가 29절. 여기도 주제라고 나왔네. 미안합니다. 이거 공동을 바꿔야지. 읽기. 그러면 주여. 근데 주여로 돼 있네요. 공동번역에는. 킹제임스 버전 볼까요? 영어 성경. 29절. 로드 됐습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제 헬라어 성경은 지금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주제라. 주님이네요, 그냥. 로드. Lord. 주님 할 때 주거든요. 루터 성경에는 헤어 돼 있을게, 헤어. 주님 할 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참, 우리말 성경 이상하네.
이걸 왜 이렇게 이상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주제어 하면 누가 이걸 알아듣나요? 새 번역을 한번 볼까요? 29절. 주님, 여기 새 번역도 주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 성경, 개역 개정만 주제어 이렇게 돼 있네.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근데 뭐, 킹제임스 버전이 로드라고 했으면, 그건 맞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영어 성경으로는 뭐 정통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있는 문장 그대로 번역하지 이렇게 의역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New International 버전 볼까요? 미리 내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기는 서버린이라고 서버린 로드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로드보다는 좀 더 강해. 서버린 주관하는 주님. 그래서 주제 이렇게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대충 느낌은 오긴 오는데 하여튼 마음에 들질 않아요. 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은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다.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음. 이런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려면 참 주님이 나를 놓아준다. 내가 먼저 세상에 있는 것들 놓아야죠. 모든 것으로부터 홀가분하게 자유로워져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데 이거저거 죽을 때까지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시므온의 영성을 따라가겠습니까? 참 멋진 표현이네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나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